고린도후서 9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통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또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사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에 먹을 물질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도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큰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게 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의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그 연보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 연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왜 연보를 하기 시작하였는지, 그 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들은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자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말이 증거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를 하면서 가장 껄끄러운 그런 대목이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헌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참 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민감한 문제고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돈 뜯어내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될까 봐서 참 하나님 말씀인데도 이렇게 증거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 좀 문제 있지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 좀 대답을 좀 해봐요 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말씀을 다 전하는 건 괜찮은데 꼭 이런 말씀이 딱 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뭐 진짜 아까움이 없듯이, 그죠? 아까움이 없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물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중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비중이 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의미가 내가 살아가는 그 가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래서 물질은 우리 신앙의 바로 밑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물질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물질이 아깝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알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걸 모르면 내 걸 주는 것 같이 아까워지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하는 이 연보 이야기는 바울이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많이 어렵고 이렇게 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와 이거 형제가 이러니까 우리가 도와야 안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을 폄훼하는 그런 거짓종들이 선동을 해가지고서 이거 바울이 저거 연보 걷어가지고 어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온갖 폄훼를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항상 이제 거짓말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흔들려 버렸어. 그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마음 먹은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것은 특히 헌금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데 다 안 하는데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 하기 싫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데 누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이 코람되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 안 하나. 그런 부분들이 이 어떻게 뭡니까 이 헌금 문제 딱 걸릴 것 같으면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결국 뭐냐면은, 헌금 그 자체가 돈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오늘 맨 마지막 절이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뭐를? 은사를 인하여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그럼 그 헌금하는 행위가 연보하는 행위가 뭐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럼 이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죠. 근데 그걸 토해내는 것이 아깝게 토해내겠어요? 기쁨으로 토해내겠어요? 기쁨으로 토해내겠죠. 그게 은사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헌금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고 나면은 손해보는 것 같다니까.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신앙 고백. 나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륜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도 아직까지 헌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관념이라는 얘기예요. 결단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지식으로는 아는데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이 가슴 속에서 나를 막 이렇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막 토해내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거짓 선자들이 그 바울을 막 폄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서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마게도냐를 지나갔는데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즘같이 교통이 좋아서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이런 게 아니니까 배 타고 가면은 보통 한 달씩 걸리고 1년씩 걸리고 이렇게 걸리니까 딱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그 모습들을 딱 보고서 딱 지나갔는데 가가지고서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야, 저 아가야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니까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 예루살렘 교회 그 아픔들, 그 흉년 들어서 기근당하는 아픔들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막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분발이 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럼 해야 되겠지. 우리도 한 영자들인데 해야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또 나중에 보세요.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연보를 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은근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연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연보한 걸 가지고 이걸 거두어 가지고서 고린도 지역에 들려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서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갈 때가 됐는데 여기서 안 한다는 소식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먼저 앞서서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 얘기 좀 해라. 여기는 기껏 저 아들 잘한다고 자랑해놨는데 쟤네들이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연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 하는 것인데 그럼 너희들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연보 시작할 때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그런 걸 시작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은혜를 입고서 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십시일반 도와야 되겠다. 그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 그 처음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렸느냐.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난 기껏 너희들 잘한다고 마게도냐 지역에 자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가가지고 너희들이 연보 준비 하나도 안 된 걸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 오기 전에 좀 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 편에 보내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연보에 대한 그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보에다가 이것을 은사와 연보라 이렇게 제목을 다른 이유는 연보는 뭐냐.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은사로 이 연보를 한다 이 얘기는 인간의 어떤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나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도를 걸어서 하나님의 집에 맡은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지 걸로 가지고 해요. 주인 것을 가지고 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죠. 그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 맞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맡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한다? 청지기들에게 맡겨주겠죠. 그렇죠? 맡겨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너희들 걸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에게 줬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받은 걸 네가 알고 있니? 이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뭐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사랑해라, 뭐 하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사랑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내 걸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와 같이 먼저 뭐 하냐? 심는다니까, 씨를 주신다니까, 주고 나서 다 하려고 그러는 분이지, 주지도 않고 다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우리 걸 받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누구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만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아무나에게 주냐?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주냐?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연보를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걸 가지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된다니까. 그럼 형제를 용서하라 이 얘기는 네 나한테 용서받고 있는 거 아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나한테 용서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는 걸 알면은 용서가 쉬운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내가 여러분들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달란트가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그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액수라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탕감을 받았어. 이것도 실감해요?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100데나리온 빚자는 자를 딱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진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탕감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 탕감이 내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받은 걸로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네가 진짜 내 은혜를 알고 있고 나로부터 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꼭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럼 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멘? 그 교회 안에서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을 것 같으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는 없어요.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형제라 그런다면 형제. 그럼 고린도 교회도 불러서 왔고 예루살렘 교회도 불러서 왔고 이렇게 세워졌겠죠. 그죠? 그것이 자기 안에 믿어지는 사람은 지역을 떠나가지고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뭐가 돼요? 하나의 형제가 되겠죠. 이건 이상하게 그것이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막 끌림이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막 끌어당기는 것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이 거리감이 생긴다니까.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딱 가로막아가지고서 이게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영은 알아보잖아요. 그죠? 영이 우리가 흔히 그럴 때 영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영은 서로 소통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펴져 이게 친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된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핏줄이 같은 것이 한 형제인데 그 핏줄은 땡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마게도냐 교회든 한 예수를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뭐냐 하나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서도 예수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마게도냐에 가서도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라는 그 공통 분모 속에 모두가 다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이 교집합 속에 다 들어와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데 야 이거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저거 좀 도와야지. 제가 참 이런 얘기 또 이렇게 이상하게 돼. 교회 옮기는 이야기 했잖아요. 아 여러분들 이러면 또 이상하게 어떤 분들이 막 지금 저한테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분이 있다니까. 지금 몇백만 원 들어와 있어. 그 왜 보냈겠어요? 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런 것이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사람 왜 했겠어요?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 왜 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같이 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니까 지금 그 역사 속에 이해돼요? 성경의 이야기가 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뭐 칭찬하고 알아주기는 하냐? 뭐 알아야 내가 알아주지. 뭐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내가 전화를 해도 고맙다고 하지.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 남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헌금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 받은 은혜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색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정한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계산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산으로. 하나님께서 계산으로 나오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계산돼가지고 사랑할 것 같으면 뭘 그 사랑을 받겠어요? 그건 모욕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이만큼 해줘라. 이건 거래지.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닌 게 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거 참 황당한 이야기. 이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어떤 분 전화가 왔어. 성성교도소에서 금방 출소를 했는데 대구에 지금 와 있는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서 지금 유리걸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 내한테 전화했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어요? 성성교도소에 교도관이 내 번호를 알아줬대. 그 사람은 내 번호를 왜 알았는고? 여러 사람이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다 안 받고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돈 좀 보내달라 그래. 몇만 원만 보내달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그런 전화를 많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너이를 안 들어요. 하도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막 울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퍼뜩 오는 게 이분이 만약에 이 소리가 지금 주님일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보내줬어. 뭐 갚을게. 뭐 갚는 건 뭘 갚아 갚기를. 일주일 후에 갚는데 지금 추석이라 가지고 노가다 할 때도 없고 그래가 가겠다 이러더라고. 그게 자기 이름 밝히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거기 왔어. 그래서 내가 조금 보내줬어요. 마음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하필 왜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날 시험하는 거야. 그 교도관은 왜 나를 가르쳐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그런 전화가 올 것 같으면 딱 싫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아니다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좀 내가 마음이 좀 동해가지고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좀 따뜻하게 찜질방에 들어가 자라. 추운 데 있지 말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격이 없이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더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러듯이 이게 뭐냐 그 사람이 형제냐 아니냐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저 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이럴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네 형제다는 것 같으면 야 그게 나도 모르게 끌림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돈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형제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공명심 해가지고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형제를 돕는 것은 뭐냐 봉사의 직무라 그러잖아. 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봉사의 직무가 뭐예요? 봉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이 일꾼은 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의무예요. 당연한 거는 의무나 똑같은 얘기죠. 이건 의무지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럼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먼저 일당을 준다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럼 일당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직무라 그러는 거예요. 봉사의 직무. 아멘? 우리는 자꾸만 뭡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어떤 그 성도를 돌아보고 구제를 하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 이런 것들을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멘? 죄인에게서 죄성을 이렇게 구분시켜서 고기 발리듯이 뼈 발리듯이 발릴 수가 없듯이 성도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런 것을 발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건 아니고 요건 기고 이렇게 발려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표현을 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배를 보내줬다 그래요.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봉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봉사할 수밖에 없고 연보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게 신자가 행하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들은 멀티플레이어라니까. 어떤 한 가지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볼까 하면 성령이 10매가 나오는데 9가지 성령이 10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객체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이러한 것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구분해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니까. 때로는 내가 온유가 있고 때로는 자비가 나오고 때로는 관대가 나오고 때로는 양선이 나오고 때로는 오래 참음이 나오고 그때마다 뭐 하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벌려지게 한다고 일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가지고 뭐냐,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누가 맺었다?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는 열매란 말이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심으면 그 이듬해 열매를 맺힌다. 5년 걸린다. 레이서를 볼 것 같으면 5년 걸리겠지, 그죠?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를 많이 열어야 되겠어요. 맺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열매 맺혔어요? 한국교회 모습의 아이러니가 뭐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열매가 없어. 왜 이럴까? 예수 만났다는 얘기,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안 만났다는 얘기.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90%가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10%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래서 11조가 제가 참 구원 얻는 숫자라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꼭 10명 중에 1명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체가 11조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몽땅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일 같으면은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은 살아서 역사를 한다니까. 날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자에 거두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니까 내놓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련의 그 일들은,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한 모든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돼버리고, 인간은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의 특징이라니까.
근데 스스로 쏘아버린다니까. 내가 그걸 한 것으로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고, 나 이렇게 했고. 그건 지가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할 것 같으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언제 내가 그런 거 했지? 언제 그거 했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는 했고 안 했고 여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나는 과연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인지. 억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 네? 하나님께서 참 여기 우리 인간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참 좀 뭡니까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아이고 참 이거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신대. 최소원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누가 즐겨내겠어요? 그렇죠. 즐겨받는 사람이 즐겨내지. 그럼 역설로 뭐예요? 하나님이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하냐?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함을 통해 가지고서 왜 하나님이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은 지걸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걸 내기 때문에 내면서 누구 찬양하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는 거예요. 따가마시 한다 또 내놓는다. 또 내놓죠. 그 하나님이 야 잘하네 또 준다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 따가마시.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신앙은 선순환이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 받은 사람은 또 내놓게 돼 있어.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즐겨내는 그것은 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니까 그 사람은 내면서 하면서 뭐냐 기쁜 거예요. 또 받으니까.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만약 주는 걸 못 믿으면 안 내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모든 것들은 뭐냐?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내가 뭐라도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들이 그 발걸음이 무겁다 가볍다? 그렇죠? 여러분들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그게 있어요. 나에게서 나온 것들을 뭔가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뿌듯함을 느낀다니까. 그걸 우리가 의의로 삼잖아요. 물론 그걸 가지고 내 자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로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 그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기쁨이 되게 하고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즐겨내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볍다니까.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투자한 것이 있다. 내 것이 여기 있다 것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김현희 집사님 저 문 딱 열고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보는지 아세요? 날 본다 여길 본다. 왜 여기 나를 안 보고 여기 화분을 보겠어요? 지가 샀어. 그래 지가 해놨기 때문에. 지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그걸 뭐 나 이거 해서 이 자랑을 그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넥타이를 하나 사줬다. 첫 보면 뭘부터 보겠어요?
이 넥타이를 사준 사람은 이 넥타이 보겠지, 그죠? 이걸 누가 사줬을까요? 한 사람 있다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은 내 쪽에서 발생된 것은 이건 잊지 못해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한 것들은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다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추궁하고 이거 하지 않을 뿐이지 기억을 다 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생색내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이 된다니까.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열심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으쌰으쌰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된다니까. 아멘? 이거 주인 행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인 의식이 된다니까. 주인 행세하고 주인 의식은 달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그토록 눈동자같이 살피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곳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엄벌하는 거에 가만두지를 못한다니까. 왜? 피값으로 산 것을 왜 이렇게 해치게 하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가 되는데 그 받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원리가. 받으면 쏟아내줘야 돼요. 받고 쏟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 썩어버린다니까. 받으면 쏟아내줘야 된다니까. 그럼 이 받은 걸 아는 사람이 받은 걸 알고 쏟아낼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 그럼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 그땐 이 사람은 뭐냐?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종이 되냐? 주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라는 게 정직이. 아멘?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아, 내가 이렇게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또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주신다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가 하루라도 그친 적이 있냐고. 안 그치잖아요. 계속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한 번 주고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밥 안 해줘요? 말을 안 들어도 밥은 해주고 싸우잖아요. 그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느껴서 문제지, 느끼지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을 다른 말로 말해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앙적 이렇게 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은 처음서부터 그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륜이 지나면 어느 세월이 지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마치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때 돈벌이 하러 가듯이 직장생활 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과목을 심는데 3년째는 이제 뭐 그거 따지 말고 4년째는 거룩한 것이라 그러고 5년째 된 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곧 뭐냐? 그 5년째가 곧 뭐냐? 거기 뭐 오수라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성령의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그 은사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교회에 섬기고 하는 것들도 성령의 은사적인 의미에서 섬김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고 나서도 뭐가 되냐? 분란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게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였나?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가 재물을 밭을 사가지고 바친 거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친 거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것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받은 거 없이 지가 내놓으니까 그게 아까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받아요. 하나님 걸 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거 받은 사람 내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받은 사람은 내놓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 본인이 한다니까. 본인이 한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브앤테이크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주실 것이 아닌 그런 긍정의 대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니까. 철이든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 바라지 않아요. 효도는 뭐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효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래. 응? 그래서 제가 구약의 헌금 개념하고 신약의 그 연보 개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헌금 개념은 내 것으로, 여러 중에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게 11조 개념이었는데, 그냥 신약에서 이 연보 개념은 어떤 물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체가 연보라니까, 내 자체가. 이걸 고린도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제사를 드리라 그러죠.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러죠. 하나님 지금 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어떤 걸 받는 게 아니고 내 걸 모두 받는 거예요. 내 걸 모두, 내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내가 드려지는 이 재물인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난 것인 걸 알고 이걸 자발적으로 뭐 하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도 헌신하게 되고 몸으로도 헌신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그걸 산재물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연보라는 개념이 왔는데, 이 연보는 뭐냐? 열에 하나 드리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니까. 내 자체가 그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냐? 재물인 거예요. 재물. 아멘?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아니라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연보했다 이런 개념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게 헌금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 속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삽니다는 그 고백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어야지, 이거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거, 이건 뇌물이라니까. 뇌물. 나 줬으니까 뭘 받아. 그래, 하나님 뇌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없다니까. 기쁘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사주고 옷이라도 하나 사줄 것 같으면 그걸 잘 입고 다니는 걸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걸 자기가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고 할 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의 원리가 뭐냐? 없는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는 자 뺏어가지고서 없는 자 나눠주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이 사람은 주인에게서 얻어먹고 산다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농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주인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인은 떠나봐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비워봐야 돼. 그럼 자리를 딱 비우면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이 충성된 일꾼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을 하고, 진짜 농대 부리는 사람 주인 없으면 아싸 논다 그러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겪죠. 그죠? 어떤 사람은 누가 있어, 직장 상사가 머리 하나 안 하나 굵직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윗사람이 있으면 자는 척하고 없으면은 농대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보셔야지 진짜 그 속에 믿음을 품고서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서 기다리는 것이고. 아멘? 네. 근데 그 속에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 예수 없구나. 그 생각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도 없다는 것이 내가 눈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래 천국은 현재 천국을 가진 사람이 미래 천국 가는 것이지, 현재 천국도 없는 사람이 미래 천국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미래 가는 거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라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를 아는 사람은 현재로 하나님 나라로 원리로 살아가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뭐하냐? 미래 천국을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건 없다니까. 그거 스스로 쏟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믿으셔야 돼.
아멘? 지금 현재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헌신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거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그거 못해요. 안 된다니까. 빨빨빨 떨지요. 제가 아주 장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물질 가지고 떨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하고 나서 100% 시험 들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니까. 헌금 기쁨으로 하시라.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면서 기쁘고 하고 나서도 힘을 누린다니.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먹고 산다는 것이 전제가 깔려있고, 이 얻어먹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참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데 이것은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 내가 이걸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받았다는 걸 아는 것을 미래 하지 말고 지금 하자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마음대로 인생음을 하지 말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과부의 두랩돈을 뭐라 그래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러잖아. 그럼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사람 삶 자체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에 그걸 가지고 정의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많은 것 중에 여유 있어 드렸지만은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과부가 드린 두랩돈은 돈이에요? 그 과부예요? 과부 자신이죠. 아멘? 여유 있는 사람이 드린 거는 그 사람을 드린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건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달라니까. 하나님 짱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갑을 달라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달라 그러는 것이지. 아멘?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다니까.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자면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막 침례 받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 잠깐만요, 이거 지갑 꺼내놓고. 아니 지갑까지 받으라니까. 지갑까지 침례 받으라니까. 그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그 지갑이 니게 아니고 침례를 받을 때 주님 것에도 몽땅이라 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 우스갯소리지만은 분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은 하나님 것이고 요것은 내 것이고 분리하지 마시라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주인이 되셔가 여러분들 관리를 해 주시죠. 아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 갈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자꾸 맡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맡기고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 전반을 요만큼만 맡기지 말고 몽땅 다 맡겨가지고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쌈 싸먹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한 그 신앙으로 갔을 때 의외로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진다니까. 아멘? 힘을 누린다니까. 제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걸 자꾸만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라고. 주여,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게 마옵시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것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 연습이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범사 속에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니까. 그 자리를 가질 비로소 여러분들이 뭐냐, 쉼을 누린다니까. 부디 그 쉼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은혜로 준 것들인데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것들조차 법으로 자꾸만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의 그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